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리딩 지저스의 순서에 맞춰서 이번 주간에 읽어 내려갈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위기의 주간이죠. 수학의 정석을 푸실 때 맨 앞에 부분인 집합은 열심히 필기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수학의 벽을 느끼고 깨끗한 책을 유지하시는 것처럼 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으시다가 레위기에 도달하면 성경의 높은 벽을 마주하면서 잠언이나 시편으로 우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레위기가 이토록 읽기 힘든 책일까요?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내러티브,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그 안에 제사법과 성결법,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사회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경전, 이스라엘의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으실 때 그게 막 재밌고 흥미롭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법전을 우리가 읽으면 되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무엇보다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는 참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읽기가 참 힘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라는 성경을 주시고 읽게 하신 그 의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요셉의 때에 애굽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400년 동안 애굽 고센 땅에서 살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져요.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생기니까 이 급격하게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고요. 또 고된 노동을 시켜서 노예로 부리게 되죠. 이들이 너무 괴로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 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이 보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연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모든 재앙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애굽에 너희가 섬기던 신들보다 내가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끄셔서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고 온 자연 세계도 내가 명령할 때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막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막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나는 광야길 가운데서도 너희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너희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얼마든지 승리를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막의 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나는 사막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처럼 가르치시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했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 중의 신이세요. 온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며 이끄시고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과 어떤 왕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셨던 이유는 그 구별된 백성들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민족의 어떠함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명문화해서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이고 그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에게 레위기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때나 다름없이 지금도 이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유일하게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제 앞으로 더 타락하고 더 어둡고 더 썩어갈 텐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형편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나는 형편없어도 내 자녀만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만은 괜찮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그걸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첫째가 너무나도 해맑게 저를 보며 웃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니?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막 얘기하면서 낄낄대고 웃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한테도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주고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바로 잡아줬어요. 왜요? 저는 제 애가
새 속에 물들지를 않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동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 거룩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레위기라면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법으로 협박하시기 위해 이걸 주셨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 레위기의 엄한 벌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벌을 받는다 얘기하고 경고하실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다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낼 때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에 막히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레위기의 높은 벽을 뛰어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19장을 우리에게 참 선명하게 선물로 주셨어요. 19장 2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19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율법의 대표격이 되어지는 십계명의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화목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이 이제 내일 읽으실 내용인데요. 그 내용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개의 제사 제도인데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는데 숨기시는 거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중에 세 번째인 화목제는 나머지 4개의 제사와는 조금 달라요. 나머지 4개의 제사의 이유는 죄를 지은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죄를 지은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드리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비롯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기념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룩하다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일이다 정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을 누리며 산다는 건 사실 거룩한 일이에요. 구별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은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상담학 교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들은 내용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상담을 할 때 내면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있는 죄악의 얘기들을 듣게 되면 아무리 잘 위로를 해줘도 그분이 목사를 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나한테 하는 얘기다 라고 오해하시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 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도망치게 돼요. 불편해하면서 피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경험했어요. 월요일 날 제 아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첫째가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고뭉치인 제 둘째가 학원을 안 왔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 한 2시간이 지났는데 학원을 안 왔다고 막 첫째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제 둘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 아이가 갈 법한 장소들을 동네에서 다 돌았습니다. 얘가 편의점에서 가끔 잘 멍 때리고 있거든요. 편의점도 가보고, 편의점 옆에 안경점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불쑥 들어가서 안경점 사장님께 음료수를 얻어먹고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안경점도 들렸다가, 파리바게트 있는지도 가봤다가, 우리 아파트 놀이터도 갔다가, 학교 놀이터도 갔다가, 심지어 교회에도 와가지고 아이를 막 찾는데 어딜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나 싶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아내랑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더니 제 둘째가 저희를 보면서 흠칫 놀라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원 갔다 올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잡았어요. 알고 봤더니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게임을 했던 거예요. 2시간 게임을 하다가 왜 이렇게 차 들어오는 소리 나면 아파트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엄마 아빠 오나 보다 싶어가지고 몰래 학원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온 거잖아요. 근데 왜 도망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숨고 도망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삽니다. 끝까지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께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과 뭔가 다르긴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제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징벌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은 샬롬,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세요. 성도.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 강대상이 왜 더 위에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무리입니까?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성도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추악한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 부름받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나를 지칭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집사 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권사인데, 내 직분이 장로인데, 내 직분이 목사인데 나를 성도라고 불러,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건 성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도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고요, 권사님들도 성도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이 자리로 부르셨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리예요. 내 한 주간의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질책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금 따스하게 품어주세요. 너희 인생 다 안다. 너 얼마나 추악하고 너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거룩하다 이야기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책하고 끊임없이 후회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막 하겠다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만들어낸 죄책감과 여러분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갈 거예요. 또 여러분, 그때 나의 부끄러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버지는요, 자녀가 잘못을 하잖아요. 자녀가 내게로 나오기를 바라지 그 잘못 때문에 나를 피해 도망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죄할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똑같은 죄악 가운데 똑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을 정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여전히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 가사입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근데 동시에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목제사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과의 화목을, 평화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들은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의 제물을 태우고 그 일부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화목제만 달랐습니다. 화목제는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부위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모든 제물들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해결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드린 날과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셋째 날에 남은 게 있다면 태우라고 말씀하세요. 저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찌양이라면 다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틀 만에 이 드려진 소라고 하는 이 큰 재물을 다 먹으려면 가족들도 불러야 되고요, 사돈의 친척들 다 불러야 되고요, 이웃들 다 불러야 되고요,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먹어야 됩니다. 내가 드린 제사예요, 내가 드린 제물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근데 그거 희생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뭐가 임하는 겁니까? 샬롬,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통해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면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건물을, 음식점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를 한국에서 다니지 않던 분도 외국에 나가면 외로워서 커뮤니티로서의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처음 가면 뭐가 가장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 끝난 후에 먹는 김치입니다. 이민 생활에는 그 교회 안에는 장금이 분들이 많으세요. 요리 정말 잘하십니다. 그럼 예배 지루하도 막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그 한식 먹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나눠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거룩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거룩을 눈으로 봤어요. 지난주에 한국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대구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오셨다가 저랑 제 아내를 부르셨어요. 밥 한 끼 사주고 싶으시다는 거였어요. 되게 바쁘고 분주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식당으로 예약을 하셔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분이 대구 분이신데 이렇게 타지에 와서 목회하는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걸 뭘 발견하냐면, 수도권 지방에는 경상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하세요. 경상도에는 다 수도권 분들이 목회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 특히 대구 출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고향 대구가 쉬운 곳이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목회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마 이분도 그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에게 식사를 사주시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분은. 근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저희 부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만나요. 근데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만날 때, 여러분, 그게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화목제물인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어쩌면 3일 후까지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죽어버린 그 물질 붙잡고 사는 거 아니니? 화목제물을 나누는 인생, 내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며 만나는 직장에서의, 또 가정에서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희생함으로써 화목제물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읽고 신앙 행위를 하는 것 못지않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다 평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범호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고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번 높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우리를 주, 통해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우리 인생을 통해 모두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